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언제나 주로 인하여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읍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참 자기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은 다투고 아이들은 또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 사는데 왜 이래 싸움이 많고 왜 이래 일들이 많은가, 그러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가득 찬 자기 집,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집은 2대가 사는데도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하루는 옆집 아저씨를 만나 물었답니다. 그 집은 어떻게 하길래 우리 집은 시끌벅적한데 그 집은 조용합니까? 그때 그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대답을 했습니다. 댁은 선한 사람만 모여 살다면 우리는 참 악한 사람만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이게 이상하다, 뭐가 거꾸로 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댁의 집에서 누가 이래 움직이다가 항아리를 딱 떨쳐서 깼다고 합시다. 그럼 모두 선하기 때문에 나는 잘못 없는데 이 항아리를 이다 갖다 놓은 나쁜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또 이 넘어뜨려 놓고도 누가 이래 넘어지게 이렇게 해놨냐 하면서 남의 탓만 한다. 자기는 선한데 남의 탓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집안은 딱 넘어지면 아이고 제가 그걸 잘못 갖다 놨어요, 미안해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내가 잘못 놨어요, 정말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만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주한 탓이지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란 것은 나를 낮추고 남을 배려할 때 이루어지죠. 자기의 주장만 할 때는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도 하나님과는 이방인처럼 이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취급당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하게 되고 한 몸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과 아름답게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은 확장되어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도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 성도 간에도 화평을 이루며 나아가 이웃 간에도 화평을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평화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무슨 일이든지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바늘에 실을 꿰매야 바느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도 안 꿰매고 그 바늘을 막 열심히 넣는다고 바느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입을 때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옷 입고 오셨죠?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어야지. 바쁘다고 겉옷 입고 속옷을 입으면 이상하게 된다. 사람에게도 평화의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나머지 것들도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영향력으로 사람 간에도 화목이 끼어지고요, 또 자연과도 화목이 끼어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먹은 후
눈이 떠지고 죄악을 알게 되니까 아담이 한 말이 무엇인가? 하와를 처음 봤을 때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이 진짜 나의 짝입니다. 그래놓고 죄를 딱 지으니까 딱 잡아떼는 거고, 사람 간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7절에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담은 할 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있는 거 따서 먹고 즐기면 됐습니다. 그러나 죄 이후에는 땅과 자연이 저주를 받아 아담이 땀을 흘리며 개간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에도 화평이 깨어지고요, 자연과도 화평이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지만 사람들 간의 관계도 깨뜨리고요, 자연과의 관계도 깨뜨려버리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나머지 것들도 바르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관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선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저 이방인과 같이 외인과 같이 살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 그 첫걸음은 죄를 없애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의 힘으로 없앨 수 있습니까? 결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철학이 발달되고 학문이 발달되고 돈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죄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죄를 해결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리는 평안, 하나님과의 화평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 화평이 이루어질 때 사람 간에도 화평이 이루어지고 자연과도 화평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즉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닫혀있는 담을 열어주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발점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또 욥기 22장 21절에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화평하면요 그냥 구원 얻고 전에 관계 깨어진 것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복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이 먼저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도 화평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하고도 평안하게 화평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 하지만요, 한번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삐쳐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아. 세상의 사람들은 싸우고 술 한잔 먹고 푸는데 우리는 술을 안 먹어서 안 푸는지, 풀지를 않아요. 꼬이면 점점 꼬여가지고 나중에는 실타래 꽉 꼬인 것 같이 하나도 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았다, 그런 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화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햇볕이 쬐지만요, 이 햇볕은 사람에게 더위를 줄 수 있지만 무엇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져. 오늘은 조금 따뜻한데 요즘은 좀 햇볕이 그리운 그런 때 아닙니까? 그래서 한여름이 그럴 땐 그립기도 합니다. 또 여름 되면 겨울이 그립기도 하죠. 예. 그런데 이 햇빛이 아무리 강해도 멀쩡한 것을 태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햇볕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큰 돋보기를 사가지고 햇볕을 이래 모으면 모아진 데서는 불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집약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렌즈에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이 모아지듯이 교회의 힘이라는 것은 화목하여 한 마음이 될 때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이나 저 스님들은요, 한마디 하면 전부 통일돼요. 말이 위에서 쫙 당겨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다 개교회주의,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이 말 막 하니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평화랑교회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 같은 마음과 다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로 모아서 말할 때는 교회의 힘이 거기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누군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싸웁니까? 우리 동료끼리 싸울 때도 많아. 동료끼리, 가족끼리 싸울 때도 많아.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전에도 제가 설교했는데요, 우리끼리는 복스럽고 좋은 말 서로 하자고 했어요. 비난하고 상처들만 하지 말자고 했어요. 상처줄만 하는 건요, 우리를 쪼개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복스러운 말하면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돼. 아무리 얘한테 잘못했어도요, 용서하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동료도 사랑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분열되어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요, 사람들끼리 나눠지는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십자가 근처도 못 가는, 내가 한번 자존심 상하면 끝까지 상해가지고 어디 한번 보자, 저쪽 사람 자존심 상할 때 내가 조그맣게 받아서 크게 주리라. 제발 그러시지 말고 사랑으로 나누고 용서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서로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다 보면 자포가고 맙니다. 어느 가정에 부모님이 칠순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칠순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큰형님이 말했습니다. 여행을 보내드리자. 팔순 되면 어떻게 여행 가겠냐? 여행이 좋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러는 겁니다. 여행도 좋지만 형님, 우리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오?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도 오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좀 이런 것도 합시다. 셋째가 뭐라 하냐입니다. 뭐 그래 복잡하게 합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게 먹고 끝내죠. 그래서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여행 보내드려야 된다, 잔치해야 된다, 가족끼리 모이자. 막 셋이 싸우다가
언쟁이 높아지니까 칠순된 부모님이 딱 들어오셔서 말한다는 말이 뭐라는 거? 제발 싸우지 마라. 여행 안 보내줘도 되고 잔치 안 해줘도 되고 우리 가족끼리 안 모여도 되니까 제발 싸우지 마라. 싸우는 것만 하면 내가 살만하다. 칠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제발 싸우지 마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 얻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화목할 때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은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띠로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좀 더 인내해야 되고 좀 더 배려해야 되고 좀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요, 정말 내 가슴 속에 예수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분리시킨 사람이 있고요, 연합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골리앗 때문에 자꾸만 이스라엘에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은 특징이 뭔가 하면요, 싸움을 북돋는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와서 자극을 주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싸우자 그러는 거예요. 멀쩡하게 있는데 싸우자. 그때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 때 그 싸움이 종말 짓게 되었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는 자, 이런 자가 필요하지,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팠으니 우리 것이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또 파면 또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은요, 우물을 판다고 100%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파면 고생만 하고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이삭이 팔 때마다 물이 잘 나오거든요. 여기서 빼앗고 저기서 빼앗고 계속 빼앗습니다. 왜? 우물 때문에 자꾸 분쟁을 저쪽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가진 이삭은요, 끝까지 참습니다. 아, 그래요? 가져가세요. 또 파면 또 나오면 우리 건데 가져가세요. 나중에 계속 파서 나오니까요, 그쪽 사람들 그냥 뒀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가려면 이 내 건데, 그러고 어디 한번 붙어보자.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싸워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뒤에 놔두고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극복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요, 이웃과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알고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이삭은 자꾸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시기시 때문에 그렇죠. 자기는 우물을 파도 잘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는 데마다 나오니까 그것을 억지로 빼앗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화평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감싸주고 치료해 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관계도 없습니다. 그냥 가도 누가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픈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 치료해 줄 때 평화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평화랑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우리 하나님과 또 이웃과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이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은사에 대해서 보면 고린도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많았습니다. 실력도 갖추고 영역도 갖췄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안 됐습니까?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 위해서 하나로 뭉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니 싸우다 보니까요, 하나도 뭉치지 못하고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나뉘어서 싸움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서로 화평하고 기쁨을 나누고 그리스도로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값지게 만들어야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인정해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남을 사랑해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과 싸우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람이 이렇게 있지만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니까 자꾸만 혈기내고 화내고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주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요디아, 순두개 둘 다 빌립보 교회예요. 굉장히 유력한 여성 리더들이었습니다. 근데 둘이 앙숙이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잘나니 한 명 무슨 회장, 한 명은 또 무슨 회장 그러겠죠. 내가 회장이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속이래요.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것이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배려해 줄 때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두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이 있다고 합시다. 예수님을 향해서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주의 영광에서 살고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으니 한 뜻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고 어떤 야망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꾸만 흐트러지고 하나 될 수 없고 내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이 다양하고요 취미가 다양하고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요람 만드는데요 뒤에 사업하는 사람들 쫙 적어다 보니까 참 다양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이래 줄 수가 없어요. 다양해서 제가 전화해 봤어요. 어떻게 적어드릴까? 아 요렇게 하십시오. 아 그렇게 하면 좋겠네. 그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취미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에 발도 못 넣지만 어떤 사람은 물속에서 잠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취미도 다양합니다.
좋아하는 운동, 음식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 매운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 매운 거 못 먹고,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습니다. 근데 또 매운 걸 무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먹으면서 아 맛있다 하면서 맛있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면 틀렸다고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형제요 가족입니다. 서로 돕고 인정하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다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너가 맞다, 저 사람 틀렸다, 저 사람 지적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움직여서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협력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 됨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라. 주 섬기기 위해서 한 마음 되고, 하나님 말씀 알기 위해서 헌신하고요, 주의 교회를 봉사하면서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즐거워하고, 이런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양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참으며 사랑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가장 무거운 썰매를 끌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해서 말 힘겨루기가 되었습니다. 썰매 잘 끌기를 그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1등한 말은 얼마나 그 무게를 끌 수 있는가 하면 2,000kg을 끌 수 있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2톤을 끄는 거죠. 그 다음 2등한 말은 1,800kg을 끌 수 있는 말이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을 타고 기분 좋은데 1등 탄 말 주인이 2등 탄 말 주인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두 마리 끌으면 얼마나 끌을 수 있을까? 얼마나 끌 것 같습니까? 2,000에다 1,800인데 우리 계산으로 하면 얼마요? 3,800이잖아요. 근데 둘이 같이 끄니까 얼마를 끌었는가? 5,500kg를 끌었다. 힘을 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요, 배려해야 되고요, 남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도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